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11월 블레싱 기도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또 응답과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취나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취나는 인생에 주님의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 나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마음껏 발산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성전 되어지고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이 성전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 오늘 셋째 날 함께 말씀 나누는 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기쁘신 분들만 아멘. 부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야 될까요? 예, 부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성경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5절 본문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은요, 같이 있는 사람,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목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불러주셨고 그 동역자로서 불러주셨고 또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는 이 감격과 이 감사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르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예,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다라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가까이 하게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고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까워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지고 어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시고 예수님의 피 하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감격해야 되고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가깝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직분을 맡겨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그 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나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감당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내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에 필요한 직분의 능력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만 했고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할 그 놀라운 직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늘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과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에 필요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명령하고 믿음을 선포했을 때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가 안수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따라다닐 때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부음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에 마다함,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와서 무리 중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과 능력이 그 삶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거기에 맞는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성가대 찬양하면서 일찍 나와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일꾼으로, 그 동역자로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요,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명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가대 맛보고 계신 분들만 아멘. 예, 왜 성가대를 해요? 힘들어도 지쳐도 찬양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성가대로 많이 가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새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내가 동역자로 부른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요, 그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가대만이 아니라 구역장님이든 교사든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죠? 좋게 얘기해서, 좀 험하게 얘기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교회에 이것저것 일꾼 되고 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그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콜하고 계시는,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일꾼을 아멘 하고 나아갈 때 구역장님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교사에게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새가족에게, 봉사팀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건강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시면서 그 일꾼을 통해 내게 마음껏 그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랫동안 성가대 하시고 또 오랫동안 봉사하시면서 지칠 때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또 기관장으로 재직으로 헌신하면서 또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붙들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까지 성숙되어진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놨어 봐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것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 은혜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능력도 주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비밀. 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할 동역자라는 사실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행하여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행하여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과 부를 혼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내가 정이 되어버려요. 내가 앞서 나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필요와 내 삶의 환경에 따라 그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해요. 우리의 목적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 오면 새벽에 나오고 철야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내 삶에서 내 필요에 따라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과 부가 헷갈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오늘도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더 굳건해지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불어 온 세계 열방 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그걸 정확히 인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걸 더 정확히 인지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고, 내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연결되어질까요?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분과 함께 내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가대가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함께 동역해야죠. 우리 지휘자 선생님, 우리 전사님 지휘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동역하지 않고 그냥 본인 목소리만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죽이려고 얼마나 지휘자분들이 애를 쓸까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역해야 돼요. 누군가가 한 명 툭 튀어나와서 자신의 소리가 많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내 의지도 죽여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한다면요, 동역자로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덕을 보게 하는 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 때문에, 내가 목적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덕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동역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시죠?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뭘까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것이 성가대를 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교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받아서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또 하나는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개역 한글의 히브리서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개역 한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충성이란 단어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오늘 우리 성가대 주님이 충성하셨듯이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사, 또 우리 성가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팀, 봉사팀, 또 구역자님들 어떤 사명이든 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떨 때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교사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큰 은혜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충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연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역, 그것이 찬양하는 일이고, 그것이 목사로 사는 일이고, 그것이 장로님으로, 그것이 재직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긴 동역자라는 사실, 이것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관과 부서가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축복 안에서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 감격스러운 얼굴을 갖고 계시나요? 감사의 마음에 이 고백이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